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유대 종교 랍비들이 버린 그 돌, 진짜 돌이 아니고 비유죠. 예수님. 그 돌이 주님의 교회의 기초석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으면 무너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신 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 필요하신 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건물의 머릿돌이 아니고요.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주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기초석이 되신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하는 것이고, 오직 진리의 말씀, 새언약 복음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보시면 터가 나오죠. 기초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 랍비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유대 종교 랍비인 옛사람 죄인을 죽이고 율법으로 죽이고 거듭난 바울, 그 거듭난 바울의 신앙의 기초가 되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계신 내용이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유대 종교 랍비들의 건축이 아니고 복음의 종 바울이 복음 진리로 올바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진리를 증거한 것을 말하죠.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오늘날 이제 복음의 종들이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과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하고 맞지 않으면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죠. 7장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음의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진리만을 따라갔고 행했고 증거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진리를 진리라고 믿고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그 집을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버리고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들과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으로 비유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신앙의 집을 어디다가 지어야 되느냐. 바로 올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 신앙이 건축되어야지 된다. 그 말이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오늘날 이제 우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집을 짓고 있어요. 창문 틀, 그 다음에 창문, 벽돌 한 장. 이게 참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오늘날 얼마나 많이 다른 터를 닦고 있습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으니까 나름 다른 터 위에 내 신앙의 터를 닦지 않고 나는 신앙의 집을 올바로 지금 짓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나요? 영으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기록된 그 진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새 언약 복음이다. 오늘 말씀도 기초석을 잘못 세운 신앙의 집을 무너지는 집을 열심히 세우는 헛수고하는 이러한 유대종교 랍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신앙의 집을 차곡차곡 건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새 언약에 나와. 이 그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종교 랍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유대종교 랍비들아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었다.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었다. 이 말씀이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서 24절에 나오고 있지요. 다 읽어봤겠지요. 구약 율법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단 얘기지요. 무지예요. 진리의 말씀에 무지예. 모퉁이 돌이 뭐고 기초석이 뭐고 머릿돌이 뭔지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로 읽고 넘겨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은 빼내는 우리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이게 무슨 뜻이냐 참 놀랍고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한 구속주 한마시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의 물 침례를 받지 않고 자칭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제 버림을 받는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인 유대 종교 선생의 랍비들에게 너희는 집이 가정집이 아니고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짓는 건축가들 유대 종교 선생의 랍비들이 집 짓는 사람이다. 신앙의 집.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인데 주님의 교회의 기초적인 모퉁이 머릿돌 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참 기이하다. 그렇게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죠.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느 이 지구에 있는 어느 나라가 아니고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무리를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모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악한 자들인 유대종교 선생 랍비들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 심령천국을 빼앗기고 이거 중요합니다. 구약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진리는 구약에 없어요. 가나안 복지 들어가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하늘나라를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때의 이 유대 종교 랍비들도 그 죽은 이후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말할 때는 제일 먼저 심령 천국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심령 천국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심령 천국을 빼앗기는데 거듭나지 못한 죄니까 빼앗기는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새 마음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창조되어서 그 새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제 시작되는 걸 말한다 그 말. 그러니까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 심령 천국이 시작되고 누리다가 이제 사후에 영생의 나라에 가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영생한다는 뜻을 이해를 못해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진리는 처음 듣는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종교 랍비들은 백성들은 빼앗깁니다. 하나님 왕국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거듭난 새 마음 옥토 좋은 땅에 30배로 심령천국이 시작되고 60배로 성장하고 100배로 완성돼. 그걸 열매 맺는다 그래. 그래서 사후에 허락한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심령천국을 누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사전에도 없고 이것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듭남의 진리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돼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거듭나야지 성경의 진리는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것도 비유지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 돌이 예수님.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도대체 깨어져 죽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가루가 돼가지고 심판받아서 멸망받는다는 뜻인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이 돌은 영원불변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돌, 산돌, 뜨인돌, 또 한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도 바로 돌이죠. 돌.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여기 보시면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이 돌이 진짜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의 돌인데 예수님을 비유했구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가 아니고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영의 아들들, 바로 신앙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들은 뭐냐? 복음을 먼저 먹고 마시고 그 영원불변한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그 사람은 깨트려 산산조각 난다는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 흙에 속한 질그릇이라면 사람이.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구원의 흰옷을 입지 못해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으로 심판받는다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해당되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서 옛사람 죄인 완전히 심판받아가지고 멸망받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러니까 먼저는 사람이 예수님 위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돌 예수님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는 그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뭐냐? 유대 종교의 율법의 선생 랍비들이 새언약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과 충돌해가지고 대적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 멸망당한다는 뜻이다. 이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21장 44절 아주 중요해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니까. 그 진리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여기에서는 이제 알아들었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때는 비유로 말씀하면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는 왜 알아듣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 전개했잖아요. 42절부터 거기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비유인데 42절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하기 쭉 앞에 봤지요. 그래가지고 44절까지 조금 아까 우리가 말씀 먹었습니다. 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는 우리 보고 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 보고 말을 하네. 근데 들어보니까 나쁜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빼앗기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저 예수 청년이 뭔데? 우리는 말이지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능통한 선생들인데 말이지. 저 일자 무식쟁이 청년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지금 화가 났어요. 일단 마귀 역사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46절에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비유 내용을 알게 하신 적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유대 종교 랍비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러고 이제 우리 증거되는 복음 진리를 그냥 흘려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들과 어떤 사람들은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게 진리구나. 그 비유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죠. 그 사람은 옛사람 죄인 죽고 영의 사람을 거듭나서 심령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 무궁 하늘나라에 가서 신랑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참 나중에 이제 행복한 것을 알겠지요. 이렇게 성경은 뭐 99%입니다. 99%가 다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유가 있죠.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7가지 비유 내용이 나오는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백성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그러니까 무리 들어봤자 믿지 않을 사람들이고 애비가 막이고 이 비유의 뜻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왜 증거하셨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도 여기 있어요. 백성은 한 명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적어도 수천 명, 뭐 많으면 수만 명, 뭐 이렇게 만 명, 2만 명, 뭐 이렇게 따로 다녔으니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증가하신 말씀은 99% 제가 여유를 두는 건데 사실 100%다 비유로 세언약 복음 진리를 감추어서 증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기에부터 1장 1절부터 감추인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리라 증거하리라 함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감춰 놓으신 거예요. 누구에 감춰지느냐? 유대인과 랍비들과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만 감추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은 조금씩 이제 이 비유의 뜻을 알아가게끔 은혜를 입혀갔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또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 진짜 뭐 농사짓는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어떻게 하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증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이 제자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있나? 제자들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해석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응? 4장. 34장. 읽어봐요. 마가복음. 읽어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중요하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유대종교 랍비들이 아니고 무리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다 없어요. 아무도. 제자들만 있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녀들도 있죠. 이 부녀들이 이제 음식 대접을 하는 거죠. 했어요.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물었어요.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유대 종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내가 말씀을 증거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를 비유로 해석하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왜 비유로 해석했느냐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비유로 하셨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비유로 하신 내용이 나오죠. 이유가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그 저희 유대인과 랍비들과 무리들 바리새인들 에비가 마귀인 사람들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구속주인 것을 몰라요. 그냥 청년 예수로 알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그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한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올바른 진리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가 깨달을 수 없다. 그 결론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창세기부터 계속의 진리를
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유대종교 랍비들 선생들과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진리를 복음을 깨달았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설교하면 안 맞아요. 그 인본주의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정해 있다 그 말이죠.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선물을 사라 백성이 정해 있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이와 에비니까 불법을 행하다가 멸망받을 사람들이 정해 있는 거예요. 정해 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죠? 구원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해서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원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정해 있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원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저는 가슴이 쪄요.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황홀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 구원의 감사함이 식으면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구원이 식을 정도라면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저는 뭐 그런 게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기분 상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그렇게 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병 걸려 죽어요. 어떻게 해요? 늘 기쁘든지 슬프든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늘 감사하여라. 감사하고 살아야 돼.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은 100여 년 삶은 끝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내가 어떠한 열매로 완성되어서 영생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 항상. 저는 말씀 준비를 항상 하기 때문에 좀 쉬운데 여러분은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참 행복한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증거한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다 해석해 주셨다. 우리에게는 진리 성령이 다 해석해 주시. 참 너무나 행복해요.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시작된 사람은 남다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뭐 했다고? 택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끔찍히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무슨 자로다? 아수레 행복자로다. 제가 말씀 증거할 때 정말 행복해요.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병이, 모든 스트레스가 다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 부를 때, 찬송 부를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좀 사라질지어다. 마음으로 명령하면서 부르셔야 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부르셔야 된다고. 저는 그러면서 불러요.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애들은 사용할 줄 몰라, 신앙이 어린 애들은. 우리는 아니지.
예,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사용할 줄.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 참 그거 보니까 야, 자기를 모르는 병,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집안 식구 전부 다 그냥 스트레스 받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해가지고 완전 온 집안이 완전히 병든 집안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치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치매 안 걸리는 것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절대 감사. 예. 여기 조금 사람이 문자 보내면 늘 감사합니다.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세금 들어갑니까? 누가 돈 내라 그럽니까? 믿음을 행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구나.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돼 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믿고 선포해요. 명령하시라고 선포하고 명령해. 예.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믿음을 행사하라는 뜻이에요. 예. 우울증이 올라 그러면 믿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이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들을 또 비유로 증거한 내용들이 서신서에 간혹 나오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 고린도서 3장에 터가 뭐다 해석 안 해놓으면 또 그냥 제각각 설교할 거란 말이죠. 그 비유를 해석해 놨잖아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놓고 뒤에 가서 이제 감춰놓은 거죠.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기독교인들. 잘못 믿는 건 뭐예요? 잘못된 다른 터를 닦아놓은 거지. 다른 터에 설교를 한 거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비진리, 거짓 다른 복음.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그게 다른 터를 닦아놓는 거예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율법의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민감합니다. 다른 복음, 저주를 받으라.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변해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천사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이거든요. 바울이 인간성이 나빠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을지도 한 게 아니고 그냥 받는 거예요, 저주를. 다른 복음 증거하면은 멸망받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예수님의 올바른 구원의 진리, 천국의 복음, 사도 바울 내가 증거한 올바른 구원의 진리, 로마서에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해놨죠. 로마서 6장 옛사람 죄는 구원 못 받는다. 거듭나지 못한다. 이미 죽임당해 가서 소멸되었다. 장사 지냈는데 소멸되어 버렸어. 없어. 소멸되었다는 말은 가루가 되어가지고 휙 날라버려가지고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옛사람 죄인이 심판받을 사람이 너는 없어. 이제 정죄받은 너는 없어. 멸망받을 너는 없어. 지옥 갈 죄 짓는 너는 없어. 그 말이에요. 옛사람 죄인이 지옥 갈 죄를 짓잖아요. 이 거듭남의 진리가,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영원불변한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그 영원불변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설교가 아주 그냥 쩍쩍쩍 철학적, 문학적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이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진리만 증거해요, 진리만. 거기다 뭐 섞어가지고 그냥 뭐 비유를 들고 예를 들고 그 진리도 아닌 걸 뭐하러. 그러니까 딱딱하다 그러죠? 딱딱한 게 아니지. 정말 내가 먹고 마셔야 될 이 시간에 따끈따끈한 신부단장의 말씀인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설교를 했다면 그런 목회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어느 누가 진리라고 증거한 자기의 사상 학식 섞어가지고 해석해 놓은 그런 비진리 교리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사람이 증거한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에 아직도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설교하지요. 왜 그래요? 그 잘못된 사람의 주장 교리를 믿으니까 그러죠. 여기 보면은 종교신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예, 무슨 원죄가 있어요? 원죄 단어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8절 14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제목을 해놓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부족한 죄인이라서 염두에 둬야 한대요. 구원 못 받았네. 옛사람들이 못 죽었구만. 안 죽었구만. 서로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이래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네? 네? 아 진짜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는 뭐예요? 율법 완성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가장 쉬운 방법을 말했대요.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을 말해요. 사랑하니 우세가 알행치 않으니 서로에게 나쁜 죄를 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리. 이게 다 윤리 도덕 설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율법이 완성되나요? 예. 거듭난 사람만 세계명예선을 살 수 있고 세계명예선을 산다는 말은 뭘 완성한다고요? 율법 10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 진리.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거듭난 의인이냐? 거듭났다고 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죄라고 말하는 궤변. 거듭나지 못한 비진리를 증거하는 믿는 그런 사람이냐? 이게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회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삭개오처럼 해야 된대. 이거 말이죠. 아주 민감한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회개하는 게 뭐죠? 율법에 있는 것을 따라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삭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그건 유대인 회개입니다. 유대인 회개.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설교 내용이 회개는 삭개처럼 하라고. 그러면 누구에게 내가 죄 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를 해야 돼. 용서를 빌어야 돼. 다 찾아다니면서.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기 때에 유대 종교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랑 이렇게 과도기 때에 삭개오. 자,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참 올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봐야 되냐? 삭개오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진리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지나가신다면 그냥 지나가시지요. 뭘 우러러보긴 뭘 우러. 삭개오 이미 알아요. 그 전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늘 너는 어느 동네 여리고로 가가지고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가 나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 그 사람을 구원의 선물을 줘라. 이게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당신이 자기의 의지로 복음 증거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아로 복음 증거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나는 내려놓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만 사역하고 복음 증거하겠다. 그게 자아 완전히 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의롭다는 뜻입니다. 구원 선물로 받을 사람이니까 의롭다 그 말이에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아이고 얼마나 큰 복이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의 종이었거든요. 율법 신앙생활하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지요. 유대 종교인.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지금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다 출애굽기 22장 다 예언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예수님 그 상관하지 않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구원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로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뭐 아무한테나 전도할 때 그러죠.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집안까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그냥 말씀을 말이죠. 진리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 막 그냥 혼합 짬뽕해가지고 비질들을 막 설교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진리 아니에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아니에요. 삭개오의 구원을 이방인의 구원과 다른 구원 받으면 똑같지만 유대 종교인 삭개오의 구원 설명하는 건데 영원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러잖아요. 잃어버린 자. 자, 마태복음 보시면은 처음에 복음 증거하러 12사도를 파송할 때에 10장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나 가룟 유다도 받았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뭐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결론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6장 77절에 뭐라고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히브리서 6장 여기 적용되는데 엉뚱하게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이런 참 비질리를 막 증거예요. 6장 4절 가룟유다 같은 사람 한번 비침을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 믿어도 타락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조심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조심하고 경성하는 건 어느 정도 맞겠지만 회개를 날마다 죄지니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영의 새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 7절 해당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사복음서에서 나를 믿어도 말이지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한 번도 없어. 예.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을 몰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첫사람 내가 아니고 두 번째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새나 새로운 영의 새 사람 새로운 나 새로운 창조물 피조물인 나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져 타락하지 못해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구원을 예수님 선물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니 죄 짓는 그런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제한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대속을 제한하잖아요. 신학 교리가.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 자들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7절에 해당되는 거 8절에 해당되죠. 이제 이 4절의 사람이 가르다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람은 뭐예요? 불살라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죠? 영영이 불타는 곳에 가서 형벌을 받으니까 존재하는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영원히 뜨거운 용광로 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지도 않아. 디스코 춤춰 영. 얼마나 뜨거운지 참. 그냥 불살라버려 끝나버리면 뭐 좋게요? 일단 비유잖아요 지금. 땅이 사람을 말하더니. 7절에 땅 거듭난 영의 새 사람 땅이고 8절에 땅은 가룟다 같은 사람 유대 종교 랍비들 무리들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정해 있구나 그렇잖아요. 유대 종교 랍비들 정해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무리들 백성하고 구분시켜 놨어요.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고 무리들은 못 받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마찬가지. 예수님을 유대인과 랍비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잡아 죽인 거예요. 넘겼죠. 죽이라고 넘겨버렸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가룟다가 다 받았어요. 대단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받았지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받았지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의 깊은 내용은 아니고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 구주가 오셨다. 그 정도. 그 정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내용은 몰라. 간사는. 그래가지고 5절에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그 이방인 구원 못 받아. 처음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사마리아의 이방인 그 가지 말래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아까 우리 보시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은 염소는 있어. 구원 못 받아.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다시 찾는 거예요. 양. 구원받을 자로 예정했다.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부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전부 다 지금 말씀이 다 지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 산상복음도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역자 훈련할 때에 감동이 있어야 돼. 증거하는 말씀에 본인 자식부터 감동이 내가 뜨거워야 된다고. 그냥 그건 처음에 그러는 거지. 이론. 처음에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사역자로 하는 그 말 속에 믿음이 흘러가야 돼. 듣는 사람에게. 저분 진짜 감동이 뜨겁구나. 진짜 구원의 진리에 너무나 행복해 하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은 늘 뜨거워요.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사랑을 차갑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육신도 차갑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육적으로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 늘 뜨겁다니까. 예, 뜨거워. 들으면 다 느끼잖아요. 아, 진짜 행복하게 사역자 훈련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려면 오늘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누려야 돼요. 주님을 누려야 돼. 어디에 뺏기지 말고 어디 때문에 그냥 다운되면 안 되고. 겉에서 육의 사람이야 그렇지. 그럼 너 그러라 그래요. 내 속에 속사람은 늘 행복해, 늘 기뻐, 늘 감사가 넘쳐. 나는 행복자야. 말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그게 믿음의 말이니까. 아니 목사님 기대 안 돼. 계속해. 예. 계속 병기도 계속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46절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래. 무리가 폭동 이렇게 하고 자기네 때려 죽일까 봐. 유대종교 랍비들이.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알아요. 무리도 예수님을 선자로 알았고 백성도 알았는데 백성은 예수님을 선자로 알다가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이고 무리는 계속 그냥 선지자로만 알다가 그냥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구원이 없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왜 예수님을 못 잡았느냐? 오직 무리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 잡았다. 예수님을 어떻게 무리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선지자로 인정했는데 유대종교 랍비들이 그 선자를 만약에 잡았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다 그러면 백성과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유대종교 랍비들이 율법 신앙인들이 버린 그 돌, 그 예수님으로 나는 행복자구나. 그래서 주님의 교회 기초적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내 신앙의 집이 지금 30배에서 건축돼 가고 있고 60배, 100배로 다 완성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